무엇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는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신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전쯤이었다. 아멘. 우리 사람들은 하나 예외 없이 모두 다 삶 가운데 갈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즉,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만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외에는 채워질 수 없는 그런 빈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우리가 가진다 하더라도 그 공간은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로 인기가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한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아무리 권력을 잡았다, 큰 권력을 잡았다 하더라도 그 공간,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하는 그 공간은 채워질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언제나 타는 목마름과 같은 갈증이 있기 마련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또한 역설적으로 증명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빈 공간이 채워짐으로 삶의 진정한 충만함, 진정한 삶의 하나님으로 인한 복,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충만함을 항상 느끼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은 또한 어느새 갈급함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또한 간절히 바라게 되는 그런 삶을 또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세상 속에서 어떤 자신의 갈증을 채워 나가려고 했던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심으로 그 여인이 가졌던 그동안 삶 속에서 가졌던 그 갈증을, 그 갈급함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본문 내용이지요. 이 여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것도 우물가에서 만났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삶에 갈증을 느끼고 살았는지는 이 여인이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이 여인이 얼마나 삶 속에서 고단함을 느끼고 그 고단함 가운데 또 얼마나 자기 어떠한 만족을 또 어떤 충만을 위해서 또 발버둥을 치면서 살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여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삶 가운데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을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눈치채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그 예수님의 충만히 주시는 그 것을 이 여인은
바로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깨닫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것을 반응해서 마을로 달려가 그 마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그런 반응을 했던 그런 여인도 했던 것이죠. 삶이 그만큼 고단했기 때문에 진정한 충만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거기에 아주 크게 반응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함을 받아 누리게 되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면은 이제 1절부터 30절까지 쭉 나와 있죠. 먼저 6절에서 한번 그 본문을 끊어서 6절까지가 어떤 상황인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이렇게 모으셨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다. 그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유대 지방을 떠나 갈릴리 지방으로 다시 내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으로 이 본문이 시작이 되지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게 되자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충돌해 올 것을 예수님께서 피하셨다는 뜻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의 충돌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지만 아직 그때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인과의 충돌을 피하십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으로 유대 지방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방을 떠나 갈릴리 지방으로 피신하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사마리아 지방은 유대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는 지름길이긴 하죠. 그렇게 가는 것이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거나 갈릴리에서 유대로 올 때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원래는 한 민족이었지만 한 이스라엘 지파 속에 속한 사람들이었지만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이후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 그 사마리아 지방은 이제 아시리아 사람들과 혼혈족들 그리고 이방 문화가 아주 급속하게 들어가면서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게 되죠.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무시를 하면서 또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 사람들을 또한 적대시하면서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서로 말을 섞지 않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갈 때, 갈릴리 지방에서 유대 지방으로 올 때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지 않고 돌아서 요단강을 동쪽으로 돌아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는 그런 길을 택했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는 행로를 잡으신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한 여인을 만나 그녀에게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선물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방을 가신 것이라고 한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한 여인의 그 전도를 통해서 이 여인만의 삶을만 변화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 지방 전체에 복음이 전해지게끔 하는 또한 씨앗을 뿌리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사마리아 이 여인은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복음의 선물을 받고 자기 혼자만 개인적으로 그걸 간직한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적대시하고 무시하고 경멸했던 사마리아 지방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이 요한복음 4장 전체 결말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을 아주 성실하게 이루어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십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피곤하셨다. 그래서 우물가에 앉으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신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신 그런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오정쯤이었다라고 되어 있죠. 오정이라고 하면 낮 12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새 번역에 의해서 때는 오정쯤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원어를 보면은 제6시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6시를 히브리 이스라엘 시간으로 따지느냐 아니면 당시 로마 시간으로 따지느냐에 따라서 시간 계산이 좀 다릅니다. 만약에 히브리 시간으로 이스라엘 시간으로 따지면 낮 정오가 맞지요. 그래서 새 번역은 그것에 따라서 즉 제6시다라고 원어에 쓰여 있는데 그 6시를 이스라엘 시간으로 따져서 계산해서 낮 12시였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것을 따라가지요. 그런데 이것이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은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에 그 시간을 대입을 하면 좀 오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6시가 낮 12시가 아니라 저녁 6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제6시를 이스라엘 시간으로 따지면 낮 12시이지만 로마 시간으로 따지면 저녁 6시라고 하는 것이죠.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이렇게 갈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어떻게 전해집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집니까? 문자로서 전해지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언어가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그것이 또 번역을 거쳐서 이 헬라어 원본이 또 영어로 또 중국어로 또 한국어로 또 언어로 번역이 되죠. 그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노이즈, 오류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그런 해석된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문자로 기록되는 데서 개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오류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이 우물가의 여인을 만난 시간이 난 12시다. 아니다. 저녁 6시다. 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진실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서 여쭤보는 방법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을 읽을 때 겸손해지자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는 우리의 생각으로 단언해서 확증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을 하나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난 12시 햇빛이 쨍쨍 내릴지는 난 12시에 만났는지 아니면 이제 해가 지고 이제 어둠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저녁 6시였는지 그것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물가에 한 여인이 예수님이 홀로 앉으신 곳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인 것이지 그 시간이 정오였다, 저녁 6시였다 이것에 집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그런 논쟁을 가지고 시간을 허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이제 오늘 이 여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이 여인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이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본문에 나와 있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좀 파악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보를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지요.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예수님께 지금은 여쭤볼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성경에 나와 있는 정보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지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 본문에 나타난 정보를 가지고만 우리가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에 대한 정보 무엇이 있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남편이 5이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다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추론할 수 있죠. 아주 못된 여인이다. 음란한 여인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꼭 그렇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여자들이 남자 없이는 아버지나 남편이나 아들이 없이는 정말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이 여인이 정말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구나. 남자를 5명이나 의존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지금도 남편이 아닌 남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부로 이 여인이 음란하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정말 삶에서 아주 갈급함이 어떤 만족을 추구하는 삶이 아주 강했구나. 정말 어떤 자신에게 정말 자신의 삶의 그 고단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애쓰며 살았던 여인이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남편을 5명이나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추론할 수가 있죠.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여인으로서 진정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신 거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단순히
거기에 완전히 이렇게 몰입돼서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만 사는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 질문이나 대화를 살펴보면 이 여인이 대단히 적극적인 여인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활동력이 있는 여인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바로 마음으로 뛰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우리 가서 그리스도를 만납시다 하고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인이라고 한다면 이 여인이 단순히 그런 삶의 고단함 속에서 웅크러들여 사는 그런 여인만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활동적인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지금 이 여인의 성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적극적이고 활동력 있는 여인이었다. 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나누는 대화 가운데에서도 이 여인의 적극성, 그 다음에 이 여인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어떤 소망이랄까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드러납니다. 그래서 대화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자, 첫 번째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한 말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이 여인이 오지요. 물을 기르러 옵니다. 물동이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요청을 하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순순히 예수님께 물을 이렇게 떠드리지 않습니다. 보통 여인 같으면 남자와 여자 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남자가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빨리 물을 주고 자기 할 일을 하고 떠나가 버리는 것이 가장 이게 상황을 빨리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었겠지요. 하지만 이 여인은 그렇게 순순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따집니다. 어떻게 따지냐면 당신은 유대인이고 또 남자인데 어찌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어떻게 보면 따진 것이죠. 당신이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의 이 반응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사이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마리아 여인인 이 우물가 여인은 유대 사람이 자신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걸 것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께서 말을 건 것이죠. 그리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 남자는 길거리에서 여자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 말을 거는 것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있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말을 건 것, 물을 달라고 한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을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고 이 여인에게 정말 하나님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또 말을 하시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물러가시지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고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즉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알았더라면 나에게 오히려 물을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또 예수님께서 말을 이어가신 것이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그대로 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호락호락 그냥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또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를 따지고 들어갑니다. 그게 말이 안 되냐면 물론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물이 영적인 물이죠. 진짜 마시는 물을 준다는 그런 뜻은 아니었겠지만 당연히 그 여인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시는 물을 예수님께서 오히려 주신다라고 받아들였겠죠. 그렇게 이해를 했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엉뚱한 말씀을 하신 것인지 이 여인이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물에는 두레박을 이렇게 공용으로 놔두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물을 기르러 온 사람이 두레박도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두레박을 가지고 우물에 있는 물을 퍼다가 물동이에 물을 담고 그리고 물을 길러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는데 두레박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선생님은 두레박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저에게 물을 주신다고 합니까? 이 우물이 무슨 우물인지 압니까? 야곱이 우리에게 준 우물입니다. 야곱도 마시고 야곱의 자식들도 마셨던 그런 우물입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하단 말입니까? 당신이 어디에서 우물을 파서 내게 물을 줄 수 있다고 합니까? 이렇게 이 여인이 역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대단히 적극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여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냥 단순히 삶의 고단함 속에 갇혀 수동적으로만 사는 여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여인이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문하는 것을 그대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대화를 이어가심으로써 이 여인이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해주신 쪽으로 계속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다. 세상의 물은 마시면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너가 영생에 이르게 하는 너 안에서 샘물이 되게 하는 그런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수 그 물이 그저 우리의 육신의 어떤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물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좀 더 예수님께서 명확히 하실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것을 아직 알아차리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제게 어서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시는 물을 기르러 이 우물에 오지 않도록 저의 수고를 덜어줄 수 있는 그 물을 어서 제게 주십시오라고 이제 이 여인이 반응을 하지요. 이 여인은 그 영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법적인 물, 한번 마시면 갈증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물을 이 분이 나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물이 있다면 한번 줘보십시오라고 이렇게 반응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 여인의 오해를 이 여인이 잘못 생각한 것을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 여인의 오해를 빨리 깨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을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돌연 갑자기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가서 남편을 데려오시오라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엉뚱한 요구를 하시죠. 남편을 가서 데려오라. 그 대화 가운데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한 것이죠. 그때 그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신이 무엇인데 나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말라 하십니까? 그리고 그냥 휙하니 가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 여인은 그러지 않았죠. 이 여인이 또 다른 성격이 하나 나오는데 대단히 솔직한 성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아마 이 여인이 이때쯤에서 조금 예수님께서 보통 분은 아니시다라는 걸 좀 느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속마음을 자기의 솔직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 한구석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처음 보는 사람이 가서 당신 남편을 데려오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누가 그 요청에 순순히 응하겠습니까? 당신이 뭔데 나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말라 합니까? 라고 무시해버리는 반응이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겠지요. 하지만 이 여인은 솔직하게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제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하죠.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아주 놀라운 그런 어떤 말씀을 하시죠. 당신의 말한 것은 맞다. 당신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맞다. 당신은 지금까지 5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를 알지 못하는 자신도 처음 보는 랍비 선생님이 자기의 과거를 완벽하게 파악하는 그런 것을 보고 이분은 정말 그냥 보통 랍비가 아니구나. 보통 유대인 선생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이 확 깨달아졌겠죠. 그래서 이 여인은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당신은 예언자이시군요. 라고 예수님께 반응합니다. 즉 모세나 사무엘이나 엘리야나 이사야나 이런 구약에 있던 선지자, 예언자 같은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는 그런 예언자이군요라고 예수님께 반응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 것이 맞겠습니까?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이 여인이 평상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궁금한 내용을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죠. 예수님의 예언자임을 깨달았을 때 처음으로 예수님께 드리는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여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고민하고 있었던 어떤 자신이 가장 궁금해했던 그런 문제를 그 예언자에게 묻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여인이 묻는 질문이 아주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예배 장소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남유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각기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논쟁을 그리고 서로 자기가 맞다라고 그런 주장하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이 여인은 예언자가 이제 자기 앞에 있으니까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종교적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삶이 고난한 가운데에서도 그 고난함 속에 그냥 웅크려 사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삶을 살았고 또한 종교적으로도 자신이 추구해야 될 방향이 단순히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내가 만족함으로써 내 삶의 어떤 충만함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쪽에서 생각이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그런 종교 쪽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진정한 충만함을 얻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이 여인이 그냥 단순히 남편 5이 있었던 음란한 여인이었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치부모르고 말을 그런 여인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언자이심을 알았을 때 처음으로 하는 질문을 통해서 이 여인이 그래도 그렇게 세상적이기만 하고 그저 물질주의에 빠져 있기만 하고 그런 여인은 아니었다. 종교에도 관심이 있었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을 때 이 여인이 올바르게 반응하는 그런 바탕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한편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자 그 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아주 종교적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주 우리에게도 하시는 예배의 본질에 대한 선포를 하시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그리심산에서도 또 예루살렘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과 진리로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선포가 이때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영과 진리로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심으로써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전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물질이나 어떤 특징한 장소나 어떤 시간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장소와 시간, 어떤 물질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실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합니까? 영으로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선언이 있죠. 근데 성경에 또 무슨 선언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선언이 있죠. 하나님은 진리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길이시다. 뭐 여러 가지 선언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선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뜻이죠. 그와 같은 논리로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논리를 그대로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단순히 물질적인 존재, 육적인 존재로만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대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렇게 영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도 성령으로 드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으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주일 예배, 이 시간에만 드리는 예배를 생각해서는 이 말씀의 온전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평소에 살아갈 때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 우리가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도 마찬가지로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지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죠.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듣고 이해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고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겠다는 결단을 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이 시간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만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로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우리 주중의 삶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진정 신령과 진정, 즉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선포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실 것이죠. 그러자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해를 잘 못하겠죠. 당연히 이런 엄청난 말씀을 이 여인이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평상시 자신이 또 생각하고 있었던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중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시면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나중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지금 내가 들은 이야기라든지 예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선포를 하시죠. 어떻게 선포를 하십니까?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중요하죠. 그때 그 여인은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물두러 올 때 필요했던 그 물동이를 그대로 우물가에 놔두고 마을로 뛰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가서 그분을 만납시다 하고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오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 여인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을까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고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 그리스도를 마을 사람들에게 소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행동을 이 여인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부분이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는 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이 여인은 그런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이고, 이 여인이 마을에 가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가서 만나봅시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았고, 또 성령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여인이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가서 만나봅시다 했을 때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의 능력이나 이 여인의 어떤 삶의 영향력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알고 우리 삶 가운데도 그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대감이 없다면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어야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지. 성령님이 더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일에 우리가 더 빠르게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런 삶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물가의 여인이 삶의 고단함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삶의 만족을, 삶의 충만함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삶의 갈증을 해결한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충만하게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